오늘도 이제 투표가 있어서 짧은 설교를 2부는 짧은 설교를 해야 되니까 1부도 역시 짧은 설교, 그러나 2부보다는 조금 긴 설교 그렇게 하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을 개강하게 되니까 목장 개강에 알맞는 말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에스겔 해고 골짜기에 관한 말씀을 살펴봅니다. 에스겔은 유다 말기에 바벨론으로 일찌감치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유다가 패망하기 한 11년 전쯤에 그는 바벨론 2차 공격, 바벨론이 몇 차례 공격을 해서 결국은 멸망을 시켰는데, 바벨론의 2차 공격 시에 포로로 잡혀가서 일찌감치 바벨론 땅에서 고국을 바라보면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거기에 함께 잡혀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황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리고 저기 성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와서 이런 모양으로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들은 많이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생각에 이건 뭔가 하나님의 행정착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행정착오가 곧 바로 잡히게 되고 우리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착오가 아닌 거로 점점 밝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도 두 해가 지나도 그들은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 행정착오가 바로잡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1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들린 소식은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활동하게 되는데, 그의 사명은 그 이방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일이 하나님이 안 계신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라는 것을 드러내면서 이 일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그렇게 그분의 용서하심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일들을 그가 사명으로 받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과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신앙적 이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명,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실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에 우리가 한번 생각했고, 제가 낸 책에도 이 설교가 들어있죠. 들어있는데 오늘은 그때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거기다가 좀 오늘의 새로운 측면을 더해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말씀으로 삼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년 전에 살펴볼 때에 질문을 하나 떠올렸습니다. 그 질문은 대단히 유용한 질문이고, 제가 그 당시까지 한 번도 그 질문을, 이 본문을 가지고 해본 일이 없었던 질문입니다. 문득 제 머릿속에 어디서 본 것도 아닌데 제 머릿속에 질문이 떠올랐어요. 그 질문은 뭐냐 그러면, 이 뼈들은 왜 하필이면 군대로 살아났을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서 뼈들이 많은 데서 하나님께서 대언하라면서 에스겔이 대언을 하니까 뼈다귀들이 축축축 맞춰지더니 살이 입혀지고, 그리고 생기를 향해서 또 대언하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생기가 들어감으로 살아났는데, 그냥 사람들이 살아났더라, 수많은 군중들이 살아났더라 이렇게 하면 될 일을 군대가 되었더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본문을 보면서 군대가 되었다는 말, 왜 군대가 되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었죠. 이 뼈들은 왜 군대로 다시 살아났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그 질문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되는 질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것은 뭐냐 그러면, 이 뼈들은 왜 죽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또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무더기로 거기에 죽어 있는 것을 보면 그 골짜기가 아주 치열한 전쟁의 전쟁터였다는 말일 텐데, 그렇다면 그들은 무슨 전쟁에서 실패한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가다 보면 그 답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 어렴풋이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뼈다귀들을 군대로 살리신 이유는 싸우기 위한 것인데, 그 싸움은 그들이 실패한 그 싸움을 다시 싸우게 하기 위해서 이들을 군대로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물으면서 성경 전체를, 또 최근에 제가 전한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 이 싸움이 무엇과 관계된 싸움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과 관계된 싸움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에 관련된 싸움인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과거의 그 싸움도 사실은 이 존재 목적에 충실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 그것과 관계된 것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싸움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멸망한 것입니다.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멸망했죠.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해서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패망하기 전에 먼저 다른 전투에서 패배했는데, 그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싸움에서 패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이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그들의 존재 목적은 처음부터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너희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네게로 인도했는지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뭐냐 하면 너희 DNA에 이것을 새겼다 이 말입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이나 이런 것들을 또 지금까지 인도하면서 막 이 모든 여기 이럴 때까지 만나준 것 뭐 이런 것들 다, 반석에서 물이 난 거 다, 이런 것들 다 너희들의 DNA에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을 심기 위해서 한 것이라 이 말이죠. 5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목적을 위해서 남들보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요? 세상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아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민족으로 불렀을까요? 왜 나라로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전달해야 될 메시지 또한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전해야 될 메시지 또한 하나님 나라로서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민족과 나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민족과 나라라는 공동체라는 형식을 통해서만 그 나라의 메시지가 담겨질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사는 삶, 공동체 내에서 이룬 관계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낸 사회의 모습들,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떠한 것인지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나라, 한 민족을 부른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렇지만 큰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지만 아브라함 안에서 한 나라를 불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명은 남다른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분의 택하심이라는 놀라운 은혜와 그분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로서 그분의 인격과 은혜를 반영하는 관계를 담은 공동체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거예요. 공의와 정의가 있는 공동체,
공평과 의로움이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말로만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동적인 구원의 체험으로 그들에게 주시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이집트의 노예에 불과한 그들에게 과분한 그런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역동적으로 체험하게 하시고, 또한 동시에 그들에게 율법이라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가야 할 사회, 그들이 만들어가야 할 사회의 모습을 거기에 담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공동체라는 것은 사명을 성취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그들을 부르신 그 사명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남다른 공동체로 나타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죠. 그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경험을 하게 한 거예요. 이집트에 산 것을 너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왔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말이 다 포함되죠. 반석에서 물이 난 것, 불기둥과 구름기둥, 뭐 이렇게 만나, 홍해를 걷는 거 다 포함돼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한 이유는 그들에게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한 민족으로, 한 나라로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한 민족과 나라의 경험 속에 그들의 역사적 경험으로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도록 해주신 것이죠. 애굽의 종살이부터 해방, 10가지 재앙, 유월절, 첫 번째 유월절 밤의 기적, 민족적으로 홍해를 걷는 일, 그리고 민족적으로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 안 받은 일, 40년간 만나를 끊이지 않고 먹인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들의 민족의 역사 속에 지울 수 없는 방식으로 그 경험과 고백을 갖게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신속하게 그것을 잊었습니다. 신속하게 그것을 잊었어요. 그럼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억하는 것부터 엄청난 싸움이란 거죠.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억하는 것로부터도 엄청난 싸움이에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처음 내가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날부터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 자체도 엄청난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 싸움은 그 은혜의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정신에 나를 세우고 기를 쓰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렇게 깨어난 의식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으려는 지난한 그런 노력, 그런 것을 통해서 사라지는 것이지, 그냥 되는 대로 설렁설렁 사라지는 종류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나 신속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하신 일, 광야에서 하신 일, 그런 일들이, 그 긴 세월 동안 하신 일들이 너무나 허망하게 느껴지니 많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신속히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도 요즘 그런 느낌을 느낄 때가 있어요. 이런 교회 이루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정말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교회가 돌아가는 일은 한순간에 돌아가겠구나, 너무나 쉽게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 좋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장식이요, 소비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 이런 교회 다녀, 우리 교회는 이런 목사님이야, 난 매주 이런 설교를 들어, 이런 것이 자기를 장식하는 장식으로나 쓰이지
자기가 변하는 데 쓰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허망한 느낌들이 들 때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신속히 사사시도로 접어들었듯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그냥 하면 되지 생각하는 아니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보일 때 저는 마음속에 엄청난 좌절감을 느낍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아시리아에 패배하고 바벨론에 패하여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패하여 망해버렸지만 그들이 진짜 패한 것은 그들의 삶에서 패배한 거예요. 아시리아에 패배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게 패배한 게 아니에요. 삶에서 패배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짓밟히는 것은 미디어에 패배한 게 아닙니다. 안티 기독교 세력들에게 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패배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이 다시 군대로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군대로 살아나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로 그 싸움을 다시 싸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 세대의 실패에서 교훈을 받아서 다시 그 싸움을 싸우게 하려는 것이죠. 구약으로도 교훈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그 교훈으로 신약을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를 향한 뜻이죠? 이 에스겔 환상에서 살아나는 그 모습은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다시 살아난 공동체인데요, 다시 살아난 공동체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약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해골 골짜기에서 에스겔로 인해서 마른 뼈가 군대로 살아났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은 해골 골짜기에서 복음으로 선포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복음으로 선포되어진 그 복음에 의해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무엇이요? 신약 교회가 그렇습니다. 신약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선포된 복음으로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서 선포됐나요? 골고다에서 선포되었습니다. 골고다의 뜻이 뭔가요? 해골입니다. 골고다의 뜻이 해골이에요. 그 해골에서 선포되어진 복음의 말씀에 의해서 탄생한 새로운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 마른 뼈다귀들을 살려서 군대로 만드신 이 환상은 우리에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오늘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도 변함없이 뭡니까? 제사장 나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그 사명이 성취되는 것입니까? 남다른 공동체가 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과 같거나 세상보다 못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소극적으로 말할 일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일은 세상과 같으면 안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지만 또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시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이니까 그 하나님의 속성과 인격을 구체적인 한 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운 영적 민족,
영적 나라를 형성하게 한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게 형성함으로써 그들이 구약과 동일하게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한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는 출애굽의 경험을 공통되게 경험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민족을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죠? 고린도서 1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성도가 된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각처의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에서 여러분, 이 말을 분해해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무엇과 같으냐?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입어 성도가 된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공통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들이 공통 그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민족, 그런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은혜가 지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신약의 교회는 과연 그 목적에 충실한가요? 신약의 교회는 존재의 목적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려는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습니까? 저는 또다시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삶이 전혀 강조되지 않으니까요. 종교만 강조되니까요. 예배, 기도, 11조, 주일 성수. 주일 성수가 막 안식일이 막 전부 무슨 돈에 걸친 들렸는데 11조가 전부야. 사람들이 거기에 신물이라죠. 신물이라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 없나 하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제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말만 이 교회는 이런 것이 잘못됐고 저런 것이 잘못됐고 그렇게 비난하면서 다른 종류의 교회를 찾고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찾고 그런 교회에 등록하고 그리고 자기의 거기에 속해서 그래서 나는 이런 교회를 찾아서 왔어. 나는 이런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 그렇게 말하지만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그런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말씀 쇼핑인데 그 가르침, 그 설교, 그 목회자를 자기의 치장으로 삼고 있을 뿐인데 자기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교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뭐다 하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변한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일대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는 신속히 돌아갈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도 다시 해골 골짜기와 같습니다. 모두 다 전투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교회들이 지금 남아있는 힘으로라도 끝내 이 싸움을 패배로 끝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끝내 우리가 해골 무덤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첫째는 우리에게 싸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위한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그냥 와서 자리에 앉아있다 가는 거로 만족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충실한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존재의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는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교회 강단에서 끊임없이 그 싸움을 일깨우고 독려하는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야죠. 그래야
살아나죠. 그런 자기와의 싸움이 없고 교회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는 신속히 해골 골짜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패배한 영혼들의 무덤이 되고 말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도의 구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패배한 교회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미 패배한 것 같아요. 너무 그냥 절반 3분의 2가 해골이 됐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이 오셔서 신약교회가 탄생한 것으로 일단 큰 틀에서는 성취를 본 것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들이 싸움을 싸워가는 데 있어서 또 존재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작은 진리들이 또한 그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도 않으셔요. 오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게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보면 어떻습니까? 37장 1절에 보면 에스겔에 대해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감동하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적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안수 입사들에게, 장로들에게, 권사들에게 이 교회의 영적 상황을 보게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2위로 선교사를 많이 보내었더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세계에서 2위로 선교사를 많이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의 교회는 해골 골짜기가 됐더라 하는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비참한 영적 상황을 보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오래된 백골과 같은 상황이 된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교회를 보시나요? 이 시대의 마른 뼈같이 된 교회를 보시나요? 아니면 이 시대의 교회들이 여전히 막 생기발랄하게 보이나요? 어떤 교회들은 그냥 여러 가지로 그래도 좀 유지되는 것 같고, 좋은 건물 짓고 막 그냥 아름다운 음향 만들고 그냥 시청각 시설 잘 해가지고 사람들은 모인 것 같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뼈다귀인가요? 보이나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다 빠져나가고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활기차다고 생각되나요? 너무나 아픈 마음들을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해골 골짜기를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뼈다귀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군대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스겔은 그 질문에 단호하게, 예, 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이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에스겔은 그렇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애매하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께서 하시나이다. 여러분, 말은 틀린 게 아닌데
뜻으로 보면 부정적인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도저히 안 될 일로 생각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능성이 없습니다. 어떻게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대답하기를 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대답하기를 요구하십니까?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인자야 이 한국교회 절망스럽냐, 인자야 이 한국교회가 다시 살겠느냐 라고 물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무엇라고 대답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주님이시면 살립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립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주님이 살리시면 살립니다라고 대답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는 희망의 마지막 리밋을, 한계를 넘어가 버린 것 같아 보여도 주님이 살리시면 살립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를 믿을 수는 없어도, 저들을 믿을 수는 없어도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희망이 이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믿을 수는 없어도, 또 저들을 믿을 수는 없어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믿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성령께 민감한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감동된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고는 헛소리하는 사람들 말고, 목장 모여서 헛소리하는 사람들 말고, 목장 모여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또 목장의 리더들도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도 꿈을 꿀 것이다. 성령 안에서 환상 보고 꿈꾸고 예언하고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8절,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지 않는 것은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이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 시간에 다른 말이 선포되기 때문이죠. 이 본문으로 말하자면 에스겔이 딴소리 하는 것입니다. 왜 마른 뼈들이 안 살아나느냐? 에스겔이 딴소리 할 때 안 살아나는 거죠. 강단에서 선포한다고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릴 수 있습니다. 말씀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장로들과 작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를 맡긴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숨이 멎어가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발을 동동거리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교회를 살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기를 모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자 생기들이 몰려와서 그 뼈다귀들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일은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시기가 올 때마다 그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교회 자체가 죽어버린 것 같을 때, 인간적으로 아무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혼련히 성령의 불로 교회에 내려주셔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필 오늘 왜 이 말씀을 살펴볼까요? 오늘은 목장을 개강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목장에 담아야 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우리 목장에 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목적을 잊지 말고 그 목적에 합당한 관계를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마십시오. 그곳에 남다른 공동체를 담기 위해서 오늘 한 걸음을 걸어하십시오. 오늘 당장 남다른 공동체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남다른 공동체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 필요하다면 그 한 걸음을 이번 학기에 걸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그러기 위해서 목장에서 무엇보다 말씀을 진지하게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런 목적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 나눔을 대충 끝내고 그 다음에 뭐 학군 문제 얘기하고 말씀 30분 하고 학군 문제 얘기하는데 3시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 말씀 30분 하고 주식 얘기 1시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목장의 관계를 내 직장에 사람을 끌어들이거나 다단계에 끌어들이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목장을 사용하지 말라고요. 교회 관계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지 마시라고요. 목장 속에서 말씀은 소홀히 하고 세상의 불안을 서로 나누고 확산시키는 일을 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모두 함께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리는 것을 보았다면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번 주간의 목장을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목장을 시작할 때 목장 가운데 나의 영혼과 우리 목원들의 영혼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귀한 즐거움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